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영원의 시간계에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전 우주 공간에서 무소부지한 창조주이신 동시에 전 역사와 사사건 끊어오지 택하신 백성 구원을 위해 오묘하게 섭려하고 계시는 전능왕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허물과 죄악에 빠진 죄인을 대속해 주시려고 친히 인자의 모습으로 강성하시고 사탄의 올무에 매여 종노를 하던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로 중생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전에 매일 인생의 걱정 근심 중에 살던 자에게 보혜사 위로를 더해주시고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 앞에 두려워하던 자들로 하여금 저 진동치 아니할 낙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기쁜 성의를 지키며 성삼위 앞에 엎드려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속기에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배웠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신라관 이후로 계속 더욱 죄악만 관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중에도 예수님의 화요 강세를 통해 광명한 새벽별 같은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원래 이어받은 원죄와 자범죄의 가중으로 인하여 오히려 문명일수록 더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있을 뿐이지만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를 믿는 자는 단번에 정함을 입고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의인의 신분으로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저 장망성에서는 여전히 온갖 유혹과 핍박이 신앙인을 괴롭혀오고 있지만 한 번 깨끗이 시성을 받고 희게 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씩이나마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발아가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성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바삐 돌아다니는 중에도 지난 47년 내내 이 든든한 산성과 요새 같은 경양제단을 중심으로 예수 권속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저 천국의 장제들의 회중에 들어야 될 날을 바라보며 줄기차게 달려오게 하시는 종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너는 안오드 새해는 밭을 사려는 소망의 명령을 받고 출발하게 하신 가운데 이제 또한 전도와 선교의 달인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이 달에 더욱 이후 전도와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 복지 사업과 개척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 운동이 경양 선교회와 제신원 후원회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 중심으로 땅끝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를 모이겠사오니 해당되는 각 기관 회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이 경양 공동체를 맡아서 움직여 나가는 신앙의 장부와 열구의 의미로서의 책임에 마음과 힘을 다하 모으게 하시고 올해도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선한 사명에 작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꼭 거두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주에서 제36회 정부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겠사오니 오가는 교통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모일 모든 학원지구 위원들과 캠퍼스장 그리고 20학번 신입생들로 하여금 실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영적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훈련받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대입 수험생의 합격자 추가 발표와 학교 최종 결정 과정을 계속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형통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겨울의 막바지 추위와 싸우며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육신과 심령을 공히 보호해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해외 근무 중에 있는 경영인들의 일상생까지 늘 은혜로서 돌보아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태신자학교 운동을 시작하겠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변의 부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빠짐없이 기억해내어 태신자 카드에 기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시어 모든 경영인들이 이 좋은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이 경양 방주 문 안으로 모여드는 큰 역사를 올봄에도 매주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인도 델리의 백수연 선교사님께서 섬겨 계시는 제자훈련과 주일학교 협력사에게 큰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브라질 아마린지의 안승복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인도 마을 선교학교를 통해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그 외 모든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지 신학교들을 온갖 위험과 박해로부터도 불순각으로 둘러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한 폐렴의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현지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육신을 이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히 경양의 성도 한 사람의 건강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안위해 주시어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위한 활동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좌경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이 완전히 주도하게 된 이 나라의 암담의 현실을 두고 오직 하늘의 주권자께서 친히 기적으로서 간섭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경건한 의인 성도와 신실한 파수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내므로써 저 공산 독재자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의 해방을 위해 한민족 같은 형제로서 마땅히 완수해야 할 참된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맞이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를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땅의 천년왕국을 통해 사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나라가 완성될 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4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청년회 연합회 새내기 환영 MT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강화도 로고스 수영관에서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새내기 환영 등을 통해 회원 간에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사교구 박형구 성도의 부친이신 고 박균수 집사님께서 지난 24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화곡 5교구 엄영순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엄윤용 집사님께서 지난 27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드온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초등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 원례회, 교구별 구역장 연합 모임,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추문답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바닥 공사로 다음 주일에 교회 식당이 휴무하며 장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6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운동원들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4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부 제3편은 주인공인 마이클 콜레오네가 마피아 세계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 와중에서 콜레오네의 아들은 아버지와 결별하고 독립적인 길을 걷지만 그의 딸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습니다. 그런 까닭에 딸에 대한 애착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던 콜레오네는 어느 날 그녀에게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불 속에라도 들어가마라고 약속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서 콜레오네는 가족들과 함께 오페라를 관람하고 연주회장의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암살부모의 총격을 받게 되는데 콜레오네의 딸이 그 죽는 한 발을 가슴 한가운데 맞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콜레오네 쪽으로 돌아보면서 아빠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콜레오네는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이 자기를 부르는 마지막 외침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이 지옥불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였지만 그저 자기 품에 안겨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마피아 대부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분합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병이 위중한 경우에는 심지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구조대원이나 의사조차 그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한 사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는 100% 확실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의 달인 2월을 맞이하게 된 첫 주일에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다른 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하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지만 실상 율법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한 형태이며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그래서 율법은 그 대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도리가 없는 무력한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구세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화육 강세와 함께 율법은 그 역할을 다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죄에 대한 형벌이 공의롭게 집행되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없는 율법의 약점을 완전히 채우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것도 의존할 것도 전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중력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직접 모셔와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도 십자가 대속도 부활 승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일들은 이미 예수님 편에서 완전히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무슨 선행의 공로를 쌓거나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 정진 따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섣불리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저 경찰이 와서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전문 응급요원들이 와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딩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통제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구조 요원의 작업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오직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겨야 합니다.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며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구조 요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스스로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율법 준수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구세주가 아닌 교주에게 자기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의 복음이 없는 우상 종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말 다 쓸데없는 일이며 오히려 참된 구원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모든 헛된 노력을 종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다른 아무 구원주도 다른 아무 종교도 필요 없게 됩니다. 구세주는 진정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고 실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 고백만 하면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 복음이란 것이 결코 믿기 어렵거나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영접하기 아주 쉽도록 이미 가까이 와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말로 신앙 고백하기에도 쉽도록 입에도 가까이 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7절에서 보았듯이 성자 하느님 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친히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그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순서란 자신의 마음과 입으로 그 구세주에 대한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에 시인하며 라는 말은 공적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초점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로서 자기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신앙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믿어야만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잘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을 빼놓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틀린 신앙이며 그런 반쪽 신앙 고백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생 구원을 주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에서는 그 믿음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신앙의 내적 작용, 즉 회심과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며 입은 신앙의 외적 작용, 즉 공적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고백이 없는 내적 신앙이란 것은 무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내는 공적 고백은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진실을 천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비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믿었다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 이미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적 신앙이 없는 외적 고백 역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부류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아마 아주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입만 가지고 믿었지 마음으로는 전혀 믿은 적이 없었던 교인들, 그런 바리새인 통속의 외식자들, 그런 쭉정의 신자들을 재림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하게 하실 때 여지없이 날려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승천을 그 믿음의 내용으로 믿는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동시에 자기 입으로 공식 시인하는 바른 방법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이런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호흡이 중단되었거나 중화상 입은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고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응급요원들과 의사들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해내는 방법 역시 오직 구원주만 아시는 일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위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말에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나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역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가짜 신앙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임이 성경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로 믿고 오직 이 주님만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야만 합니다. 11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원의 복음은 인종, 민족, 사회계급에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사람이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떤 종류의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 신자도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 여전히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남 앞에서 부끄러운 꼴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분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영생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인은 이 마지막 영생 구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평생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창피한 노릇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망쳐버린 대표적인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 신자가 적어도 영생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3, 제4 보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구원의 능력이 무궁하시고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증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힘이 달리게 되는 유한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혼자서 구세주가 되시도 넉넉한 전능자이십니다. 즉 그 예수님 한 분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증언하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너무나 멋진 대단원에 도달하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고 모두 다 영생 구원을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단 한 명의 오차나 실수 없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의 인과관계를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사나 구조대원들은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맥박이 멈춘 사람의 심장에 전기 충격기를 대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해도 결국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놓고 열심히 인공호흡을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길 것입니다. 혹은 아주 드물기는 하겠지만 의사나 구조대원이 당황하거나 실수함으로써 원래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구조대원이나 의사들에게는 허탈감, 무력감, 그리고 죄책감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실패는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 부요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살려주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의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은 실패 확률 제로이며 100%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 하시다가 실패하실 리가 결코 없으니 우리 기독 신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세상 앞에서 당할 리도 결코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구원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그 결과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랍고도 쉽기 짝이 없는 구원의 길을 꼭 잡고 그 영생을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결국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도를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종교를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것이 곧 구원으로 직통하는 길이 됩니다. 그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신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종교와 협력해야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반쪽 구세주가 결코 아니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직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으로도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데들리스트 캐치 생명을 건 포획이라는 프로는 북빙양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게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리얼리티 다큐멘터리입니다. 언젠가 그 어선들 중 하나가 갑자기 덮친 파도에 휩쓸려 미처 구조 신호를 보낼 여유조차 없이 순식간에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른 동료 어부들은 다들 심통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어선의 선장이 그 와중에도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고 뉴스를 자기 배에 탄 어부들에게 갑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전해준 후에 곧 이어서 그들과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그 선장은 우선 비록 이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우리는 그저 그 사고 어선의 어부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기독 신자라 해도 그저 당황하거나 원망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선장은 하느님 절대 주권의 신앙과 동시에 예수 구원 신앙을 너무나 분명하고도 멋있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콜레오네의 딸이 아빠를 불렀던 마지막 외침은 아무 소용없었지만 그 사고 어선에 타고 있던 어부들 중에 누군가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만 외쳤다면 그는 반드시 영생 부활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주를 부르는 소리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소리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한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 입에서 나오더라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주를 부를 필요가 전혀 없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놀라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는 가운데 이웃과 온 세상 앞에 널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탄생하시기 전부터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고 천사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고 바로 그 구원주의 이름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정해 주셨으며 그 이후로 천하 만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그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이루시는 성부 하느님께 실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다수의 종교인들까지도 자신의 수도나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교만의 망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구원의 능력은 고사하고 아예 생명 자체부터 없는 나무와 돌의 우상 앞에 무의미한 삼천배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 말씀을 통해 실로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결코 없음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헛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공의로운 판결과 엄중한 저주가 이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인하여 완전히 충족되었고, 그리하여 그저 예수님 이름 하나면 죄 사함과 칭의와 중생과 성화와 영화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서정이 일사천리로 완성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이름을 다른 신과 나란히 부르거나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 부르는 것은 오히려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고, 오로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부활 성취과 종말의 재림을 그 믿음의 내용으로 채우는 가운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통해 간직하는 동시에 교회와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공적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부로부터 받은 택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기에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당신을 유일하고 확실한 구주로 믿는 자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천당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영광의 결성점까지 꼭 도달하는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께서 경양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향의 희년을 바라보며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청년에서 김태훈 교원님, 또 청년에서 문승관 교원님 등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최경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2월 11조 감사헌금, 어린이 성교원 후원헌금, 경영복지자원 후원헌금, 경양선교연금, 또 제너마 신대원 후원금까지 드렸습니다. 등촌 사교교회 박형구 성도님, 공경수 집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면 감사드리고, 하고 요교회 조성국 성도님, 엄영춘 집사님께서 역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렸습니다. 등촌 사교교회 조혜일 윤은 일부 어린이 평생 성교연금 드렸고, 또 조하엄 어린이 둘 다 조수호 박희라 집사님 자녀들입니다. 초등 일부 조하엄 어린이도 같이 평생 성교연금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들 조심하는 그런 때인데, 우리 당분간은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악수는 악수는 금하시고, 물론 포옹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인사로 대신하시길 바랍니다. 눈인사하면서 또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잡힌 그런 눈인사하면 안 되고요. 눈인사만 해도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활짝 웃어보세요. 최대한 입이 찢어지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놈한 장로님들 좀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좀. 그렇게 또 우리 교회당 예배당 곳곳에 우리 그 손 소독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자주 수시로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어서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침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 출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도 세상에서는 온갖 이런 어지러운 소문들, 불안한 이런 뉴스들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 구원받은 자의 이런 확신 가운데서 또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얻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과 11조를 비유하여 여러 감사의 헌금과 서원 헌금과 힐마이 비전 헌금과 또 3대 후원의 회비리까지 정성과 힘을 다해 기쁨의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온전하게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하루를 더 살아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공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주신 이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여서 주님 그 달란트를 값조로 남기는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어 하늘나라 창고에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또 썩게 하지 못하는 그곳에 자신의 이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가는 복된 삶을 2월 한 달 동안에도 허락하신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겸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같은 전도자 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안식일 은혜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